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확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잠시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고 길을 가니까 당연히 베다니로 가시는 줄 아셨을 거예요. 늘상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니다, 네가 닭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가세요. 근데 베다니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은 주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골짜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분지 위에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베다니로 내려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산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밤이 어두우니까 가능하면 산은 안 넘어갑니다. 그냥 골짜기 길로 해가지고 베다니로 내려가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왜 그리로 가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리로 가도 되니까. 근데 그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36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감람산의 한 지역에 도착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부르신 3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실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구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정이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은 신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또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혹시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도 입에 달고 사다 보니까 죽는다는 말이 그냥 입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해요. 일어나면서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아구 죽겠다. 앉으면서도 아구 죽겠다. 차를 탈 때에도 차에서 내릴 때에도 하여튼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참 고민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밥 먹을 때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뭘 그렇게 그냥 입에 달고 사시는지. 근데 그렇게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데 예수님은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함께한 3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닥쳐올 것이 주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고민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주 여유 있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면 고민거리도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고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내용들이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감당하셔야 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끌려가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면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몸에 있는 피를 쏟아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리고 살까지 다 찢어지는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것도, 그리고 못 박힌 채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 겁니다. 그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니라 매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민이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을 당한다고 해서 신이니까 뭐 아프지 않겠다?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니까 그 통증, 그 고통이 그대로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고민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아셨어요. 내가 주를 향하여 주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아니 그냥 여러분의 부모에게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고통 속에 있어야, 내가 고난 속에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걸 아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녀를 향하여 등을 돌려 외면해야 된다라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시는 나의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갖는 우리들의 이 서운함과 괴로움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괴로워하신 거예요. 내가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실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그 고통을 당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런 저주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모든 과정을 겪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베단으로 내려가시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선택하시고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38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자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와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9절에 기록한 것처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에 그 잔이 나오는데 그 잔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이 잔은 바로 고난과 시련의 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마셔야 될 것이 고난과 시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저주의 잔이라는 걸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걸 내가 아는데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고 내가 그 고통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시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함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이어서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예비되어진 그 고난과 고통, 그 시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내가 알지만 나는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지만 내가 진짜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것 좀 내가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찾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이 상황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냥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나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깨어서 나 좀 위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나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든지 발로 차든지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냅다 그냥 엉덩이로 걷어 차버리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깨운 거예요.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베드로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들 주변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유혹에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 눈앞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부딪히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왜? 오늘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언제 시험이 내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뭘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기도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준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예비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뭐냐면 기도예요. 왜? 기도 외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하러 나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왜? 내일 아니니까. 죽는 건 예수님이 죽지 내가 죽냐.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를 하셨는지 깨우지 않으시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의 그 상황,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도우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사를 보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 간절히예요. 그럼 그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간절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항상 간절해야지 돼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면요, 여러분 코피 흘릴 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나더라고요. 샤워하는데 피곤해서 뭐 코피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코를 파서도 피가 나고요, 그렇죠? 코를 파서도 피가 나고 피곤해서도 피가 나고 그래요. 저도 이 모세혈관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건조한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 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피 흘리면서 깨우는 사람이에요. 종종 자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피우는데 여러분 코피 아셔보셨잖아요. 코피 나보셨잖아요. 코피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땀 흘리 기도할 때 모습이
그 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그냥 송글송글 맺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그렇게 바닥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해 보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항상 간절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간절했어요. 주님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나중에는 막 옆구리가 쑤시고 옆구리가 막 땡기고 아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막 기도를 하면 막 옆구리가 땡기고 숨이 멎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이게 막 갈비뼈하고 막 여기가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을 좀 쉬고 숨을 좀 고르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애간장 타는 기도,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 전과 기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기도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기도 후에는, 세 번의 기도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자.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주여, 이거 하고 있어. 아버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세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응답 받고 났더니 담대해졌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내 뜻이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응답과 그 다음에 능력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 야,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가자. 가자.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리고 고민 없이 평화스럽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과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7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가지 다 가르쳐 드려도 잘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제가 무시하는 건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7가지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7가지 중에 딱 2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기도의 변화를 위해서 딱 2가지만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나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내게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내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큰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큰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사람부터 찾아가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어떤 분은 큰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부터 찾아가십니까?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에 딱 맞닥뜨리니까 주님 엎드려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에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이에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뭔가를 결정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너 해서 12을 딱 부르시고 제자 삼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없겠습니까? 마태가 없겠습니까? 누가 없겠어요?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인가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한 것을 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왜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기도의 방해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죠.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신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왜 새벽에 기도하자고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뭐 좀 하면 엄마! 뭐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엄마!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돕지를 않아, 돕지를. 그러면서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모인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자꾸 이렇게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이 열정만 앞서가지고 꽤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예수님 앞에서 뭐 자기 의지대로 막 얘기하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도 방법도 알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했죠.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너무 배워서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무릎 꿇고 계시나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걸 아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에 보면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렇게 타임워치 하는 게 있잖아요. 타임워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앱이라고 그러죠.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데일리 로그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슨 트래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앱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뭐냐면, 내가 기도 시작할 때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딱 몇 분이나 기도했나. 그리고 그거를 하루를 적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은 시간 쭉 있고 딱 눌러서 몇 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눌러서 몇 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래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 저는 정말 행복하고, 그러면은 그 인증샷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축복하고 밥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데 가서 제가 고기로 대접해 드릴게요. 소고기로, 그것도 한우로. 그러니까 저한테 한우 얻어먹고 싶으신 분은요, 그 인증샷 보내세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적어도 기도 시작해가지고 6시 50분, 55분 될 때까지는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55분에 일어나서 이제 차가 55분인가 출발하니까 50분까지 기도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20분, 25분 내가 기도했다고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반에 음악이 끝나잖아요. 6시 반까지 음악 끝나니까 6시 반이 되면은 적어도 50분, 1시간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한 것이 기도한 건가요? 집에서 잠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한 건가요? 조지 밀러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몇 번 기도 응답 받고 살고 계십니까? 인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루에도요, 5-6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아야지 돼요. 그럼 매 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기도 못했죠? 육신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요, 육신을 피곤하지 않게 해야지 돼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저녁에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TV 보고 뭐 인터넷 동영상 보고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야식 먹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기도, 또 토요일 저녁에 하임모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임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 기도회 있고요. 각종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할까요? 그런 기도 모임 없어도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전체로는.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만드는 이유, 성도들을 위해서요. 왜? 그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잠 못 자게 하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려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합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요. 왜? 잠시 후에 무슨 시험이 내게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무슨 시련에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기도를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의 원함이었죠. 근데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 그거를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내 뜻보다 더 우선되어진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나 이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거든요. 왜?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보다 내 손이 강하다. 그럼 하나님 왜 섬깁니까? 하나님의 계획함보다 내 계획이 더 정확하다. 내 뜻이 더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뜻이 분명하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주께 아뢰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도 응답다고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잔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힘입어 평안을 누리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우리는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상황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환경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담력이 생기고 처음에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간의 이 감정, 인간의 그 성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시고 나서는 인간의 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성정을 이기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는데 그걸 언제 아느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구나. 그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참 수년이 지나고 나서 혹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런 고백 우리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죽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회사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딸이 중학교 1학년, 지금 2학년인가? 이름 얘기하면 다 하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학교 막 올라와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코로나 막 끝자락에 이제 수련회 계속 못하다가 수련회 탁 해가지고 갔어요. 막 기도했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된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지도 않았어요. 입학하지도 않은 아이가 수련회 끝나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의 맛을 알았대요.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기도의 맛을 그 얘기 들으면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곧 중학교 입학하지도 않은 애가 기도의 맛을 알았다. 그 아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알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십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맛이 막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찍어 먹으면 어떻게 하죠? 또 먹으면 이거 맛있네. 자꾸 손이 가네. 무슨 광고 이 멘트처럼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네, 자꾸 무릎 꿇네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자꾸 기도하네 이렇게 돼야죠. 왜? 기도의 맛을 아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힘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언제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기도 좀 잘하고 싶어요.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러죠. 기도하세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안다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것, 그것은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맛보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여서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십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세요?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텐데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거 할 수 있는 기관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움을 입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채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을 벗어나세요. 바꾸세요. 집에서 안 되면 교회로 오세요. 낮에 안 되면 밤새워 기도하세요. 다른 것 안 되면 기도를 다른 것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육신이 피곤해서 못한다,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남들이 도와주질 않아서 못한다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데는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여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새겨질 때까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잖아요. 세 번이 안 되면 네 번 해야 되고요. 네 번이 안 되면 5번 해야 되고요. 5번이 안 되면 10번도 해야 되고 1년도 해야 되고 평생도 해야 됩니다.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